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마음 먹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마음이 많이 변화된 것을 봅니다. 또 인류의 역사도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참 꿈과 도전을 가지고 달려왔지만은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다가 보면은 도전 정신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의 현실만은 아니에요. 세계 전체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도 이미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다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점령에 들어가면서 이미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헤브론 땅을 잊지 않고 85세가 된 갈렙은 노획장을 발휘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먼저 희생을 하고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지만은 모세의 리더십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도전 정신을 보았다면 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어렵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이 땅 분배를 받는 상황 속에서 7지파가 지체하고 소극적이고 더 이상 그 개척한다든지 약속의 땅을 점령해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고 개척을 두려워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누군가 싸워주고 그냥 제비 뽑아서 얻기만 원하는 아주 안전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약속의 땅을 주었는데 그들은 이러한 여호수아나 갈렙의 기백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 땅 분배의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2가지 원칙을 주셨죠. 하나는 땅의 면적은 가족 수대로 지파 그 쪽수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구성 요수에 비례해서 땅 넓이를 주었죠. 땅이 넓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째 위치라는 것은 어디냐? 제비를 뽑아요. 왜냐하면 이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 원칙을 따라서 주었고 이제 땅 분배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잖아요.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전부 이제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먼저 앞장섰던 유다 지파가 먼저 이제 그 중앙을 차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또 이 요셉 지파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그의 2 아들이 바로 유다 지파가 온 그 우위를 계속해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먼저 땅 분배를 받고 먼저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확정을 했으면 하나님이 뭘 약속했느냐? 가나안 족속의 모든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그렇지 못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15장 또 63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저들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너희들을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자이기 때문에 악은 처음부터 끊어버리고 쫓아내려 그랬거든요. 동거할 수 없는데 동거하는 것은
그는 욕심이다. 그런데 어떻게 유다 지파는 이걸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하였다.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 지파도 겟셀 지파를 쫓아내지 못하였다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17장 2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면 가장 용맹스럽고 장자의 직분을 받았고 가장 정말로 신앙이 좋다 하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버틴기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고 있으니 여러분 나머지 지파야 어찌면 어떻겠습니까? 해이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나안의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을 할 때 담대하게 유다 지파나 요셉 두 지파가 감당했어야 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 생활 하려면 좋을 땐 참 좋죠. 그러나 여부스 족속이 있어요. 게셀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된가? 영적 싸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는 한 어떤 장애물 때문에 멈추는 이것은 우리 신앙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더 안타까운 것은 17장 13절의 내용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니하였더라가 못했다는 말은 되게 다른 거예요. 처음은 가나안 족속이 버팅겨서 아주 끝까지 버팅겨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힘이 있어요.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선택권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왜 그랬느냐? 가만히 보니까 저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것보다는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부리면 이득 아니냐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악은 뿌리채 끊어버려야 돼요. 악은 장난감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세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끄는 자예요. 그러므로 끊어버리라는 것이었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아니에요. 악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맹수가 되어서 삼켜버릴 것입니다. 통제할 수가 없죠. 그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잘못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은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낮은 포복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야금야금 때를 기다리고 처음에는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힘을 키우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자마자 사사 시대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나 여러분 므낫세 지파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면 아마 사사 시대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사 시대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조상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여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임을 받았다면 후손들이 더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너무 조상들이 이걸 죄로 끊어버리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두고두고 화근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 자손들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세 지파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죄는 초장에 끊어버려야 되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다 흘러가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들 이렇게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나머지 7지파들도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 분배를 받아가지고 가서 개척도 해야 하고 개간도 해야 하고 나머지 잔당들도 다 몰아내야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일함이 팽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결단을 내려요. 이것이 이제 18장 내용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서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실로로 베이스 캠프를 옮기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12km 떨어진 길갈, 굴러가다는 뜻, 길갈에 12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희막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했고 전투를 할 때마다 다시금 돌아오는 곳이 어디였냐? 길갈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제는 실로, 가나안 땅의 한 복판의 중앙이에요. 중앙. 거기에 여러분 베이스 캠프를 쳐요.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쳐요. 회막은 장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소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이곳은 또 실로라는 뜻은 안식을 시작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러면 이 실로에 와서 너희들이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스탑하고 전부 와서 기도하라. 전부 예배하라. 특단의 조치를 여호수아가 내리고 있는 것이죠.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지금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전 지파가 실로에 있는 회막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기를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지금까지 안주했던 7지파들이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호수아는 참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강력하고 앞서가는 지파들이 안주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7지파들은 주저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수아는 작전 타임을 부른 거예요.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위기다. 위기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실로에 다시 한번 베이스캠프를 옮기고 성막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했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땅을 분배받아서 정복하고 개척하라.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촉구를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일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불러 세워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의 놀라운 지혜가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그렇죠. 하나님 주신 땅인데 왜 지체하느냐. 너무 지금 앞장섰던 지파들이 멈칫거리니까 나머지 지파가 전염이 된 거예요. 좋은 게 전염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하게 나쁜 것도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느슨함,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게,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느슨해졌다. 너희들의 마음이 이미
어떻습니까? 안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죠. 다시금 추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추스릴 때 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왜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새벽마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니란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서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꿈을 회복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 상황 속에 항상 갇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꿈을 가지고 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지난 날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이 7지파에 각각 지파에서 3명씩 대표자를 뽑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정복해야 될 이 토지에 대한 정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정탐꾼 21명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가서 지도를 그려와라. 너희들이 거할 땅이다. 각 지파가 거할 땅인데 거기 샘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산세가 어떤지, 강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 거기에 자원이 뭐가 있는지, 또 어느 지파가 거주하는지 자세하게 그려오라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들은 이 그림을 그리고 그 특징 지역을 어떻게 보면 정탐하면서 서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지역에는 농사를 지으면 참 좋겠다. 이 지역에는 목축을 하면 참 좋겠다. 이 지역에는 또 산림이 많으니까 뭐 하면 좋겠다. 또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지파의 특징은 농사를 참 좋아해. 우리 지파의 특징은 이게 목축업을 좋아해. 우리 지파의 특징은 상인들이 많아. 우리 지파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일이 있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신나게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를 그려왔을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갖고 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잖아요. 그때 각각 지파에 당첨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자기 지파의 특성에 맞게 기가 막히게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은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눈에 보일 때에는 전혀 어떻게 보면 우리 갖기 싫었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이런 특징이 있고 목축지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데 또 걔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또 가보니까 또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많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가기 싫고 귀찮고 싸우기 싫고 겁이 많았었는데 직접 정탐하고 보니까 그 안에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었는데 나중에 제비 뽑아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 집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멀리서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도전하고 그 현장에 들어가 보고 정탐을 하고 여러분 꿈을 그리고 구체화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어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21명의 토지 정탐꾼들 그렇게 했죠. 진짜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줬어요. 이렇게 확인을 지금 성경에 시켜주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 못 받았어요.
거주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사는 지역에 다 흩어져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 앞에 각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성전을, 또 성막을 섬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각 지파가 드린 11조와 또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도 욕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번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에게 이미 땅 분배가 너희들은 없다. 너희들은 거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동편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받았어.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도 반을 받았으니까 반만 더 받으면 돼. 3번씩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면 보이는 대로 살아요. 듣는 대로 살아요. 탐심대로 살아요. 흔들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지속 반복적으로 들으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어떻게 돼요? 보이는 대로 흔들리지만 여러분 듣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동칠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레위 지파처럼,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처럼 욕심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예전에 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인생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책망하고 확 그냥 너네 안 본다, 너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끝나면 돼요. 너네 뭐 벌 받든 뭐 죽든 말든 그냥.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책망도 하고 예배도 드리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토지를 정탐하고 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제비 뽑아서 각각 하나님 주신 것을 확인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는 꿈을 가져야 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도 세울 줄 알아야 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꿈만 이야기하고 방향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또 전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전략이, 또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진행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일에 참 세밀하게 또 비전과 또 전략까지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꿈은 있는데 전략이 없다면 이 돈키호테와 같아 맨날 부지티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꿈과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로 하신 일은 신실한 여러분들의 전략을 통해서 하시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다시 한번 지체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하나님 그 힘을 가지시고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꼭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